벌써 오늘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떠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머물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는 자꾸 이렇게 떠나는 일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늘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떠남이 이 젊은 날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 떠남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이 들어가면 떠남이 두렵고 불안한 그런 또 시절이 찾아오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리고 또 이 머무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또 시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과거 산업화 시대 60년대, 70년대 후반까지 보면 시골에서 아주 단순하게 농사만 짓고 큰 꿈을 이렇게 갖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도시와 산업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이렇게 몰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향을 이렇게 등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도시에서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노후가 되면 건강과 전원 생활을 위해서 오히려 도시를 떠나서 시골을 찾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머물렀던 장소도 있고 떠났던 장소도 있고 또 통과만 하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또 머물러 있는 것만이 또 우리 삶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머물러야 할 사람이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떠나야 할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떠나지 말아야 할 때 떠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물러야 하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떠남이 손해를 보고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머무는 것이 정답도 아니고 떠나는 것이 정답도 아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머물러야 할 때를 알고 떠나야 할 때를 알아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는 것이 축복이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머무는 것을 고집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의 미래는 결코 행복으로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머물러야 할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떠나야 할 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는 가나안은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머물러야 하는 땅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족장시대의 그런 이동의 어떤 배경과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뭐 학군 따지고 교통 따지고 또 뭐 어떤 기후 조건 따지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가 어디를 가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살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살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가족들이 가족회의하고 혹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세상의 여론과 분위기와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그 종들이 갈등을 겪을 때 서로 헤어지게 되는 상황 여러분 아시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 길에는 불행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제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아주 약삭빠르게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했고 기근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오히려 객지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다시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베들레헴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미래의 행복과 꿈을 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과 꿈을 이루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머물러야 할 땅이지 가나안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은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뭐 부천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무슨 빌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떠나야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집으로 그쪽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를 옮기는 일, 우리 삶의 중심을 옮기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으로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잠시 기근을 피하고 다시 되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동안 살게 돼요?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 머물고 살아야 할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갔지만 빨리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머물러야 했는데 그들이 돌아올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민족 대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히브리 민족을 다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대군중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지금 그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또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은 어딘가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압. 이 모압 평지는 어떤 곳인가 하면 가나안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라만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장소는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들이 들어가야 하고 머물러야 할 땅 바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40년은 아니지만 4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의 어떤 여정으로 움직이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거의 40년 가까이를 한 장소에서 텐트 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 모압 평지에 계속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볼 때 이 모압 평지는 머물러 정착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을 뿐이지 가나안에 소속된 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가 만약에 불편하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편할 것 같으면 야 여기 불편하다 빨리 가자 이렇게 재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는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매일 캠핑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목축할 만한 장소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단강이 앞에 흐르니까 요단강 물을 떠다가 마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목초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 짐승들의 목초지가 있는 이곳이 그들이 떠날 이유가 없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농사와 목축에 적합한 지형이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에서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이 모압 평지는 정착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전혀 불평할 게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모압 평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이 그들이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이곳이 아주 신앙생활 하기에도 좋고 자녀 교육하기에도 좋고 서울 가기에도 좋고 비행기 타기에도 좋고 뭐 그러면서 야 여기만한 땅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데 절대 이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 공간을 천국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어느 장소로 내가 불편을 느끼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을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이 장소를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한 이 모압 평지,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기 싫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짐승들을 기르기에도 목초지가 있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떠나야 되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해서 자,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피곤함과 졸림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뭘 지금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 땅에 안 들어가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가나안으로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정확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32장 5절의 말씀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12지파 가운데 3지파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사람이 세 지파의 이 대표격이 되는 이 인물들이 모세를 흔드는 거예요.
자, 르우벤은 누굽니까? 레아가 낳은 자식 중에서 장남이고 12아들 중에서 맞이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맞이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장남이면 또 괜히 또 막 의시되죠. 예.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 우리 박천영 권사님 그러신가요? 예. 예? 뭐 장손, 장남 그러면 뭐 괜히 막 그냥 어깨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집안의 대소사에 중요한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다 나한테 결정권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암묵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죠.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죠? 그래서 저는 차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고, 예. 형 죽고 나서 뭐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뭐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르우벤이 이와 같은 발언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갓은 누굽니까? 예,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또 역시 맞이예요. 예? 또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서 맞이예요. 그러니까 이 맞이, 장남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놈들이 3명이나 뜻을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쫄병들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보면 12명의 이 모든 아들들이 이 3명의 목소리와 같이 합한 것처럼 표현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장남 맞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올바르게 잘 해주면 좋은데 괜히 장남 맞이라고 하는 그 어떤 권위만 내세워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집안이 망하고, 예, 민족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들이, 그래서 이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형제 지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 2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쉼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아까 읽었죠? 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지금 우리가 여기 가족들이 많고 한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 과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짐승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굶어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다 이미, 예? 모든 것들이 확인됐고 또 가축들을 기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땅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까닭에 이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철저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뭐 합의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다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걸 선택하고 이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배우자를 내 욕심, 내 감정에 의해서 선택했다가 일평생 신앙 없는 사람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 내 신앙도 흔들리고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자신이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 7절,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6, 7절에서 모세가 이런 세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무나 안타깝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떠나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영적인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령한 영적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 정도 월급이 어디야? 내 다른 데 가봐야 그만큼 주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어. 예? 하나님의 뜻은 월급을 적게 받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영적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그 월급의 크기만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바로 소탐대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교훈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성경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내게 행하시는지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우리들은 끊임없는 이성적 논리와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살펴서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뜻 좋은데 지금은 제 뜻이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천국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할 때는 다 귀찮고 막 그냥 병으로 그냥 구질구질 그냥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자식들이 잘해주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국가가 그냥 뭐 노령연금 뭐 그냥 이것저것 주는 것도 많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맛있는 게 여기 더 많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아서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현실은 주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죽기는 죽겠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죽음의 끈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 천국을 끌려가듯이 그냥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좋은데 이만하면 됐는데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모압 평지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홍해 건넜으면 됐지. 요단강까지 건널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말렉하고 싸웠으면 됐지. 또 저 초롱성 여리고 거민들과 생명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는가? 들어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두려움 앞에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실망스러우면 그 고생을 누구한테 보상받는단 말인가? 그래서 그냥 이대로고 좋다. 이 땅을 봐라. 농사가 가능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얼마나 적합한 땅인가? 그러면서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거부하고 이 땅이 좋다고 지도자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들은 이런 부분을 연상케 하죠. 요한복음 12장 5절 이하를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머리 잘 돌아가고 이 약삭바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향유의 가치와 헌신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의 그런 재치 있는 계산에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믿음의 이치와 갈등을 겪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까요? 세상의 이치는 답이 보여요. 세상의 이치는 가늠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이치는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만족스럽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향유의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쓸데없이 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향유의 가치보다 이 여인의 헌신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세기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섬에 도도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면조보다 약간 크고요. 몸무게는 약 25kg에 부리는 약 23cm나 되고 날개는 짧아서 하늘을 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505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최초로 이 섬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이 도도새는 인간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고 선원들에게 맛있는 식량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100년이 지난 1681년 더 이상 도도새는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멸종동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먹이 사슬에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천적이 없으니까 그 섬 주변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살만 찌우고 사람으로 치면 한 250kg까지 그냥 살이 쪄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정상적인 어떤 활동이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날아야 할 새가 몸이 무거워서 날지 못하고 새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원리를 쫓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열정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할 때인지 떠나야 할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움직여서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누구라 그랬죠? 르벤, 갓, 므낫세. 이 3지파가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다수가 이미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죽는 거죠. 예? 예, 맞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들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죽이지는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압 평지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는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의 퀴즈.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데려가셔요. 모세가 지금 죽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때는 됐죠. 나이 120인데. 예? 그런데 120세의 모세가 지금 죽는 상황을 보면 물론 자연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눈에 예? 눈도 하나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나이는 120일지는 몰라도 숫자에 불과할 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능력과 체력 이런 부분은 지도자로서 손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찾을 수 없게끔 그의 죽음이 끝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3일 안에 떠난다. 며칠 안에? 3일 안에 떠난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예, 특심 마지막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하면 인천광역시 인구 정도예요. 제가 어제 상화 형제한테 질문했는데 이상화, 너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인천광역시 인구 전체를 저 서울로 이동시키는데 3일 동안 할 수 있겠어? 못한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딱 거두어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하는 일들이 그때야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천국처럼, 여기를 가나안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거기가 좋고 편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고, 그곳으로 가야 진정한 축복을 받고, 그곳으로 가야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오래 기다리셨죠. 그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주셨고, 주도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을 떠나야 할 때임을 일깨우고 요단강 도하가 준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뜻밖의 고난이나 예상 밖의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왜 내 삶을 흔들어 놓지? 왜 내 마음에 풍랑을 일게 하시지?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든지 고집 부리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망각한 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에 머물러 있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에 대하여 떠날 것을 명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보내고 떠나야 하는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압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중심 지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세 지파들이 요단강 안 건넜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는 가리이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못 가겠다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또 이끄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 여호와의 리더십에 복종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나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험했다면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회상하게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꾼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고했습니다. 뱉어내는 말이 믿음이 되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아닌 거, 자꾸로 채울 수 있으면 집게로 찝든지 그런 말은
의도적으로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농담으로라도 허튼 말 하면 그것이 우리 영적인 그 에너지와 축복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뱉어내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12절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엄청난 결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불신앙의 결과는 출애굽 1세대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머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머물고 떠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사이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아주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충분히 준비한다고 하면 막 그냥 뭐 배우고 누구 찾아가서 그냥 정보 얻고 뭐 그냥 미리 그냥 가본 것처럼 뭐 이렇게 알아보고 그걸 여러분 준비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 기도 그냥 엉터리로 대충 한마디 하고 기도했네 흉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새로운 변화와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떠나서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떠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때 떠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압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그 머물매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 머물러 있는 자리는 불행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머물러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압 평지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모압 평지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